우리 세한교회가 새로 이곳으로 옮겨가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축복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이 부족한 이 종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그동안 그 전보다 더 은혜로워지고 얼굴이 이렇게 활짝 핀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참 좋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이삭이가 첫 돌을 맞이해서 셀레브레이션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 피터와 한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치 친아들, 친딸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가정에 이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삭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놈이 누구를 닮았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첫 번째 딱 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보다도 고 목사님을 더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심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와서 딱 보니까 저를 닮은 것이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마가 저를 딱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 목사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목사님 닮아서 참 감사하고 또 저를 또 닮아서 또 감사하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저희들이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심는 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추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만 당신의 말씀의 종으로만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버트 까뮤가 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가난한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그리고 한 20년 후에 그는 큰 부자가 되어서 결혼까지 하고 또 부인과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근무히 환영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작은 여인숙을 고향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내와 아들은 다른 호텔에 두고 자기 혼자서만 어머니가 운영하는 모텔에 그날 밤 투숙을 합니다. 가족들은 20년이 넘어서 멋진 갑부로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 아들을 죽이고 시체를 강물에 버립니다. 자기 친아들인 줄도 모르고 돈이 탐이 나서 그날 밤 살인 강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며느리와 손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비극적인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산을 나눌 때 장자는 3분의 2 그리고 또 차자는 3분의 1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눈이 멀은 형은 모든 것을 차지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못을 강탈하는 야수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인성을 잃어버리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서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나 애통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형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형과 동생은 심하게 다투게 되고 형제의 의도 깨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고하고 순수하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재물의 분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해서 오직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형제 간에 서로 챙깁니다. 그리고 또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많아지면 소유권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한국의 정주영 가족이 그 한 예입니다. 정주영 씨가 죽기도 전에 소위 왕자의 난이 형제들 간에 일어나서 서로 더 차지하려고 속된 말로 코피 터지도록 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삼성 가족이 또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금호그룹 가족이 또 형제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결코 재물을 악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이를 잘 쓰면 친구도 얻고 사람도 살리고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 비극과 또한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갑자기 유혹이 돈과 함께 밀려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급류에 휩쓸리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도 보아왔을 것입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후 이혼을 하게 되고 인생이 더 어렵게 된 예가 심심찮게 지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자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나온 후 가축의 소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좁아진 공간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제 분가할 때가 온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고아와 같았던 그를 돌보고 아들과 같이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결국은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 동산과 같은 쪽을 택하여서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기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롯과 한 골육이라 하는 이 진리를 배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그의 탐심을 따라서 택한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은 잿더미가 되었고 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자기는 두 딸에게 어두운 동굴에서 이렇게 근친상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1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탐심을, 재물의 탐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지만 또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종류의 탐심이 생깁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식탐이 있고 또 권세에 대한 탐심이 있고 또 쾌락에 대한 탐심이 강한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마음의 탐심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뭐 당장 행동으로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간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가 생각하지도 않고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온갖 탐심을 부리고 또 이것을 또 즐깁니다. 그러나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바로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탐심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탐심의 노예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되고 썩어질 다른 사람이나 금수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아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꼬꾸라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축복받은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이 탐심 때문에 오히려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재물의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크랙 힐과 얼 피츠가 집필한 책 중에 Wealth, Riches and Money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금전과 재정 문제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구원이나 믿음을 말하는 구절에 거의 10배나 되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5개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218개. 그런데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직과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자그마치 2084개나 됩니다. 예수님도 38개의 비유 가운데서 16개가 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구원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탐욕으로 인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탐심의 노예가 됩니까?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15절에서 생명이라는 이 뜻은 행복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어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에 관한 통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계 60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현재 상태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가, 행복 지수를 알아봤습니다. 일본이 44등, 그리고 또 프랑스가 37등, 미국이 60개국 중에서 46등을 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46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GNP가 가장 낮은 벵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남미 사람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높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차를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사람들은 행복한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더 좋은 음식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한 지가 7년이 돼서 1년에 2번씩 미얀마를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아원도 운영하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학원 캠퍼스 선교도 시작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그곳의 사람들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수준이 한국의 70년대 초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가난한데도 사람들이 항상 웃습니다. 제가 잘생겨서 웃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더라고요. 그들이 하루에 2끼 먹으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먹는 것도 보면은 밥과 국,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간단한 반찬 한 가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갔다 오면은 얼마 동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우리가 재물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인성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난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본의 그 신학자 내촌 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잠은 살 수 없고,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생설계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곡석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는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는 많은 창고와 재물을 이제 짓고 보니까 마음이 흠족해져서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부자를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것을 아시고 이런 비유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꿈꾸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젊을 때 왕창 벌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은퇴해서 하와이나 플로리다 가서 여생을 즐기자. 이런 철학과 이 부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19절 고백은 현대인들의 속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사실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밤낮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머리를 짜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남보다 일찍 부자가 됐습니다. 또 세금도 많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 떠봤습니다. 솔직히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영웅으로 떠받을 만한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이 말은 정신이 없는 자라, 또는 무분별한 자다, 또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첫째,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 자기 생명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자기 소욕대로만 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엄밀히 말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야겠다 계획을 짜고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 생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생명의 청지기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또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단 한 번도 그 생명을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살고 또 마음대로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자기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만큼은 예외일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훨씬 또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엄숙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 쌓기에 취해서 자기가 죽는 존재라 이런 사실을 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또는 곧 이 세상을 떠날 존재라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그날부터 60세의 나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일 때마다 살아간 횟수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남은 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오래 살려고 하는 현대인들보다도 이런 문명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활 습관 같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언제 죽음이 닥치더라도 담대하고 또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 사람은 영적인 만족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동물들과 같이 오직 육체적인 존재라면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먹고 마실 것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을 동시에 소유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떡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신이 영혼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재물을 통해서만 그의 인생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써야 할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모은 데는 아주 비상하게 머리를 썼지만 어떻게 재물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재물을 버는 연구는 많이 하지만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합니다. 주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 부르신 이유는 그가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위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부유했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정말로 인색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내가라는 이 말이 6번이 한국 성경에 반복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11번이 반복됩니다. 원어 성경에는 12번이 I, my, me, mine. 내가,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아주 셀피시한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자세가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합니다. 부자가 되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재물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쓰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갈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우리 몸을 위해서 호의호식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쓴 것만이 기억되고 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자는 아주 스마트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과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은 어리석어 보이나 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탐욕은 바로 죄악이고 또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숨은 죄악이 있다면, 숨은 탐심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의 주여 또 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